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성함을 받은 사람은 자는 많되 택함을 택함을 입은 입은 자는 자는 적으리라. 적으니라. 아멘. 자, 샬롬,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국 땅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소파리와 나라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평안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제 12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님을 바라는 귀한 대강절 둘째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육체가 지닐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을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당시 로마가 식민지로 그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고 헤롯 왕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왔을 때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참극을 벌였고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을 가셨다가 나사렛 동네에서 살으셨습니다. 30세 무렵까지 사셨고 이제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함과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마땅히 또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시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온 이유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전에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21장까지 두 가지의 비유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고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은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또 선지자가 온 것을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니까 이 종들을 죽이고 그들을 능멸하고 죽였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냈지만 똑같이 그들을 죽이고 또 내쫓았던 그 포도원의 농부가 지은 그 과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중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내보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인 줄도 알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또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함께 2 절부터 6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천국은 마치 마치 자기 자기 아들을 아들을 위하여 위하여 혼인잔치를 혼인잔치를 베푼 베푼 어떤 임금과 임금과 같으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다른 종들을 보내며 보내며 이르되, 청한 청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한 사람은 사람은 자기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업하고 그 남은 자들은 남은 자는 종들을 종들을 잡아 잡아 모욕하고 모욕하고 죽이니. 죽이니. 자,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들을 어 청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결혼하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미리 우리가 언제 생일 결혼을 하는데 그 잔치에 와 주십시오라고 미리 알려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생 "와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잔치에 와 주십시오."라고 가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한 거죠.
그러자 좀 더 직급이 높은 종들을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찬을 준비했고 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두었으니까 와 주십시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다른 종들을 다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혼인잔치는 나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러 또 돈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일하고 나가는 사람 말고는 또 그 남은 자들은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어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 종들을 어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7 절에서 10 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무시하고 오지 않고 거절하고 또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자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었다. 그 청함을 그 오라고 하는 초대를 거절하고 또 그 사람들을 청하러 보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한 자들에게 그 임금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지만 청한 사람들이 그 청함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초대에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임금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놔두고 내 거리 길에 나가라.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나가서 청함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 악한 자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또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라고 초청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그 혼인잔치는 손님들이 가득 찼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청함을 거절했고, 그래서 내거리로 보내서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사람들이 14절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임금이 가득 손님이 찬 그 혼인잔치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나 오라고, 아무나 또 악한 자든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주인이, 임금이 물어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자, 그러자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준비된 예복을 입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고 주인이, 임금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향해서 임금이 이런 처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복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스라엘 시대에 그 예복은 잔치, 우리도 혼인잔치에 갈 때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혼인 예식에 갈 때 심지어 주인이 혼인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복을 보내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아무나 모든 사람이 들어오지만 이 예복을 꼭 갖추고 와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세상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바로 예복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ដែលបានទទួលបទពិជាមួយទឹកដើម្បីឲ្យរួមជាមួយនឹងព្រះគ្រីស្ទនៅជាប់ជាមួយដែរអាមែន 자,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4절 주제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은 반드시 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청함, 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은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과 모든 죄와 또 모든 아픔과 그런 육체의 질고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택함 받은 자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택함 받은 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떤 옷을 벗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 읽어 주시겠습니다. ដូច្នេះបងសូមបងប្អូនសម្រាប់អ្វីៗខាងលោកកៃចោទទៅគឺអំពើបាបអំពើប្រាសចាកសីលធម៌អំពើសៅហ្មងចិត្តស្រាប់ស្រាលបំណងប្រាថ្នាអាក្រក់និងចិត្តលោភលន់គឺយកទ្រព្យសម្បត្តិធ្វើជាព្រះព្រោះតែអំពើទាំងហើយបានជាព្រះវិរោធនឹងពួកអ្នកប្រឆាំងព្រះអង្គកាលណាពីដើមបងប្អូនប្រព្រឹត្តអំពើទាំងនោះហើយក៏រស់នៅបែបដូច្នោះដែរ តែឥឡូវនេះសូមបងប្អូនបោះបង់កំហឹងចិត្តក្តៅក្រហាយចិត្តអាក្រក់ពាក្យជេរប្រមាថពាក្យត្រគួសបោះបោកដែលចេញពីមាត់របស់បងប្អូនចោលទៅកុំនិយាយកុហកគ្នាទៅវិញទៅមកឡើយត្បិតបងប្អូនបានដោះជីវិតចាស់និងទម្លាប់អាក្រក់ទាំងប្រមាណរបស់ជីវិតនោះចោលហើយបងប្អូនក៏ពាក់ជីវិតថ្មីដែលកាន់តែចម្រើនថ្មីឡើងឲ្យបានដូចជាព្រះម្ចាស់ដែលបង្កើតមនុស្សជាថ្មីដើម្បីឲ្យបងប្អូនស្គាល់ព្រះអង្គយ៉ាងច្បាស់អាមែន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복을 갖추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정함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오직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소파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태국까지 가서 하나님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소파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소파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불러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과부의 딸을 살리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소파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긴 아픔과 하나님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건져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 집사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딸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소파리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주께서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나님 우리나라 집사님에게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검사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소파리를 하나님 살려 주시고, 하나님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 표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스러운 딸인 것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의 나눔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소파리와 또 우리나라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와 태국과 스리랑카와 주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집사님 힘내시고, 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연락 주시고,